나를 넘어서는 것,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복음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나를 넘어서라고 하셨을까요? 나를 넘어서지 않으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결국에는 성취될 그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보기를 원하시거든요. 당장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느낄 수 있고 내가 체험될 수 있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닌데, 우리가 나를 넘어서지 않으면 그게 전부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불신앙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성취하리라.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특별히 능력, 어떤 계획, 그리고 축복,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고민이 뭡니까? 물론 저만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많은 렘넌트, 많은 우리 청년들, 특별히 굉장한 가능성을 가지고 날마다 새로운 도전을 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무슨 고민을 하느냐? 내가 할 수 있냐 없냐를 고민합니다. 내가 이거 할 수 있냐 없냐, 이게 다 기준이 돼 있어요. 두 번째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자신의 계획을 두고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걱정하기도 하고요, 불안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나의 미래가 축복 속에 있게 될 것이냐, 나는 지금 흙수저로 그렇다 할 대단한 축복의 어떤 배경도 없지만 앞으로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도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고민하고 있게 됩니다. 사실 이 생각과 이 고민으로 우리 24시간 다 보내고 있거든요. 직장 생활하면서, 또 학업 렘넌트들 감당하면서 할 수 있냐 없냐,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지, 어떤 모습이 되어야 사람들 앞에 내가 꿀리지 않고 멋진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랑 끊임없이 비교하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승리의 모습은 절대로 이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계획, 하나님이 주신 축복 누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갖고 싸워야 되냐면, 나와 하나님을 두고 싸워야 돼요. 끊임없이 나의 것으로 집착하고 불신앙에 빼앗기는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 새벽 기도 때 금요일인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는 선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선택이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한 선택인데,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말은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진짜 믿음으로 선택하는 게 이게 맞는지 얼마나 헷갈리는지요. 선택보다 더 중요한 건 상태입니다. 상태, 영적인 상태. 내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었으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은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 주인 된 거 맞냐? 아니면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내 생각과 내 기준은 육신적인 기준을 따라 내가 드러나고 내가 만족되고 내가 보기에 탐스러운 거 쫓아가지 않나? 그래서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24시간,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24시간, 올 한 해 우리가 현장 응답 24 아닙니까? 표어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24, 나의 24를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매일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린다면 무엇을 발견하느냐? 말씀에 선포되고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100%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고 있구나 인정되고 발견되고, 근데 대부분 이걸 언제 발견하냐면 한참 지나고 나서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내가 못했구나, 하나님은 은혜로 하셨는데, 우리는 후회스럽게 이걸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의 렘넌트 7명, 로마서 16장,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있는 나의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믿음을 고백하면서 승리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나를 넘어서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4시간 하나님만 드러나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소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다른 사람과 현장을 품는, 살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88장을 제가 계속 고백하고 있는데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말은 내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없다는 것이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크로스비 여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이 다윗이 골리앗에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아직 전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에는요, 이미 승리가 완벽하게 고백되고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 목을 쳐서 승리를 외칠 것이고, 블레셋 군인들의 살로 말미암아 짐승들의 밥이 되도록 내가 하겠다. 완벽한 승리를요 정확하게 계획하고 선포한 거죠. 그러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소년 다윗, 기껏해야 20대가 안 된 고등학생, 중학생 나이에 다윗이 어떤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갑자기 우상 숭배하는 사람 보고 화가 나서 객기 부리듯이 고백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윗과 같이요,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는 고백, 특별히 세상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24 승리의 비결입니다. 나를 넘어설 뿐 아니라 세상과 사단의 모든 전략을 넘어서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우리의 사명,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 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전체 군대가 지금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실 지금 상태가 패배한 상태죠. 곧장이라도 항복하고 골리앗 밑으로 들어가고 블레셋에 속국될 것처럼 지금 완전히 패배한 상태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또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을 섬기면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나를 넘어서지 못하니까, 내가 골리앗을 상대하고 질 게 뻔하다, 이 생각, 그리고 각자의 계획들로 어떻게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가리라. 다 자기 그 몸을 살인다고 하죠.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 하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싸우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전도자들이 있지만, 진짜 믿음으로 세상을 상대하고 저 골리앗과 같은 세상 앞에 믿음을 고백하면서 도전하는 중직자 렘넌트 몇 명이 있을까요? 매일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땅에, 그 명예가 땅에 지금 곤두박질 쳐 있는 이때에 정말 그리스도의 승리를 외치는 전도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직장에서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돕고 살리는 그 응답. 어쩌면 우리는 영적으로 그들 앞에 이미 실패하고 패배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 그들을 살릴 생각조차 안 하거든요. 네. 그들을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사로잡고 있는 사단을 이길 수 있다. 이 생각조차 못할 때가 많이 있으니까요. 사무엘상 17장 9절에 골리앗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를 섬기고 우리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를 섬겨라. 이게 세상 원리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대로 됩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고 산업의 노예가 되고 현장의 노예가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의 노예가 됩니다. 시대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 렘넌트들이 혹 그 가운데 성공한 사람이 될지라도 믿음으로 서 있지 않으면 사단의 노예가 됩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사단이. 그 예수님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보이는 거 다 줄게. 엄청난 우상의 그 문화와 그 힘을 가지고요, 우리를 종 삼겠다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골리앗도 그렇고요, 아합 왕도 그렇죠. 골리앗은 이 블레셋 사람인데요, 다곤 신입니다. 굉장한 근육을 가진 힘 있는 신이죠. 아합 왕 때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850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단을 섬기는, 사이비를 섬기는 그 850명이요 그 나라의 실세였고요. 그들에게 잘못 보이면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네. 우상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사단이요 우상을 그냥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상에 거슬리는 것들을 다 제거하는 거 있죠. 교회도 그렇게 위협합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이다 뭐다 시대의 그런 대세를 만들어 가지고 너희 교회 꼼짝하지 마. 목사님들의 그 말을 입을 다 틀어 막습니다. 설교할 수 없도록. 우리가 그냥 대충 넘기는데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그들의 진짜 의도가 뭐냐?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습니다. 바벨론에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볼 때 얼마나 가소로워 보였을까요?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나라에 본인은 왕이에요. 수많은 신이 있지만 신 중에 신은 그 나라에 살아있는 왕입니다. 그래서 나를 섬겨라 했거든요. 근데 세 명만 절대로 이 몸을 굽히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랬을 때 이 왕이 얼마나 이 청년들을 무시했겠습니까? 똑같이 보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골리앗이 40일 동안 계속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이 짓을 하거든요. 성경의 40일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40일 동안 집중훈련 시키셔서 파송하기 위한 훈련의 기간이거든요. 예수님이 공생에 인류를 위한 일정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면서 집중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그 집중의 시간 동안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우상이라는 그 엄청난 시대의 흐름이라는 그 불신앙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위협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눈으로만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지? 저 현장을 이기지? 엄청나게 경제와 그 정치와 교육과 사회와 모든 것을 사로잡은 저들을 어떻게 이기지? 우리는 그 고민하다가 이 40일 다 보낸다니까요. (17장 43절 44절에) 보니까
눈앞의 현실이죠. 누가 봐도 블레셋이 강했습니다. 골리앗만 강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 군대 자체가 굉장히 잔인하고요, 굉장히 강한 족속이거든요. 거기다 대고 승리를 예측한 이 골리앗이 끊임없이 모욕하는 겁니다. 이 43절, 44절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거든요. 믿음 가지고 정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도전하는 우리에게요, 골리앗과 같은 세상, 사단 서밋들이 우리를 모욕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네가 믿음 가지고 그거 하나 가지고 뭘 할 수 있다고 그래. 네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들의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는 거죠. 보니까 조롱했다고 돼 있거든요. 이미 많은 교회들이요, 특별히 대형 교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이 돈 문제, 또 뭐 여러 가지 중독의 문제, 이런 걸 가지고 그 교회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 거 있죠. 교회가 막 3개, 4개, 8로 막 분열돼 가지고 목회자들이 횡령을 하고 중직자들이 또 횡령을 하고 세상의 눈앞의 현실, 자기에게 유익 앞에요, 다 내어주는 겁니다. 얼마나 세상이 볼 때 조롱거리고 모욕거리겠습니까? 저는 제일 자존심 상하는 게 하나님의 법이 세상 법보다 더 위에 있는데 세상의 법관들이 교회를 판단하고 그들의 판단으로 인해서 목사님들이 감옥에 가고 중직자들이 감옥에 가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저는 철저하게 뭐 때문이냐? 믿음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넘어서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17장 이야기입니다. 이미 벌써 11절에 그들이 크게 두려움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24절도 그렇고요. 골리앗이 무슨 말을 할 때마다요, 두려워가지고 죽을 것 같고.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의 힘이라. 지금 다윗이 가진 믿음을 누구도 승리의 믿음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적어도 그 이스라엘 전체 중에 믿음의 선봉에 서 있는 사울 왕은 그래도 믿음을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다. 하나님은 너를 승리케 하실 거다. 그런 고백은 못할 망정 너는 소년이라서 이길 수 없어. 넌 무기도 못 다루잖아. 눈앞에 있는 현실 보고 딱 판단하는 거죠. 아니, 사울 왕이 사실 믿음의 선봉에서 죽든 살든 그리스도 외치면서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일 구석에 숨어가지고 골리앗을 상대하면 이 나라 반과 내 딸을 주겠다 이렇게 막 조건 걸고 숨어 있는 거죠. 얼마나 쪽팔립니까? 근데 더 기분 나쁜 건 뭐냐면은 이 사울 왕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나라 절반과 내 딸을 주면은 골리앗을 상대할 만한 놈이 나오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육신적인지. 어느 정도 우리가 육신적인 조건이 갖춰지면 세상 상대할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인데.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나서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올스탑 돼버렸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혹시 우리의 여정이 이렇지 않습니까? 활발하게 직장 생활하고 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미래도 그리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흑암 꺾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여정이 혹시 멈춰 있지 않습니까? 멈춰 있다면 우리는 지금 패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자여 서밋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패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제대로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통령 후보들이 막 나와가지고 토론하고 뭐 연설하고 하는데요. 그들 얘기만 들어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곧 천국이 될 것 같아요. 온갖 말들을 다 하죠. 예. 그런데 어떤 대통령도요, 자기 백성을 제대로 자기 힘으로 지킨 대통령이 역사 일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나라를 제대로 이끈 대통령이 몇이나 될까요? 저는 작년에 그 코로나 걸렸을 때 이미 확신했어요. 이 나라가 코로나를 통제하지 못하는구나 알았어요. 예. 저희 집에는 약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안 왔어요. 저 혼자 버텼어요. 타이레놀 먹어가면서 전화해서 약 보내달라고 했더니 지금 여력이 없다더라고. 예. 저는 방역 담당관이 전문가인 줄 알았어요. 보니까 우리 동네 도서관 사서더라고요. 동네 도서관에서 일하는 분이 저를 관리해 주신 분이었어요. 이번 주에 그 뉴스에서 어떤 임산부가 경기도에서 양수가 터져서 출산을 해야 되는데 양성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전전긍긍하다가 몇 시간 만에 강원도에 가서 낳았거든요. 예. 책임져 주지 않는 겁니다. 누구도요. 큰 위기가 왔을 때 그 누구도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을 꺾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혹시 이렇지 않습니까? 제가 패배라고 써놔서 좀 죄송합니다.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게 확신한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자고 하는 겁니다. 나를 제대로 점검해 보면 멈춰 있어요. 영적으로 여러 가지 세상과 타협하고 무엇보다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도 모르게 불신앙이 고백되고 있거든요. 제가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그 처리를 하는 중에 우리 집사님이 늘 그걸 담당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 그 사고 처리한 이후에 제가 차를 끌고 이게 현장으로 가는데 한 10분 정도 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왜 사고가 나는지 목사님을 따라와 봤습니다. 그러면서 10분 동안 저를 미행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5가지를 딱 지적하시더라고요. 제일 큰 건 깜빡이를 안 넣는데 뒤에 차들이 예측할 수 없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도가 일정하지가 않아서 너무 불안했대요. 자기가 바로 뒤에 있었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요. 막 한 거죠. 나름대로. 근데 그분의 말이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목사님은 법은 다 지키는데 불안합니다. 이랬어요. 저는 법을 잘 지키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거든요. 얼마나 하자가 많은지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이요. 예배 잘 드리고 나름대로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우리가 생각하지만 진짜 하나님 계획 앞에서 우리가 점검해 보면 얼마나 하자가 많은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한 사람을 통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엊그제 이렇게 발표된 내용인데 북한군이 6.25 때 우리나라에 거의 부산 가까이 점령했다가 퇴각할 때 정확하게 그 이름을 찍어놨다가 처형시킨 학살한 사람들 1,145명이 있습니다. 다 기독교인들이. 물론 그 중에는 천주교인들도 좀 있습니다만은 기독교인들이.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목숨을 위협하고 가족들을 위협하면서 공산주의 앞에 무릎 꿇어라 하니까 다 무릎 꿇는데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바뀌지가 않아요. 기독교인들의 그 신앙이에요. 절대로 흔들리지가 않는 거죠. 이 사람들은 우리가 혹시 나중에 또 이곳을 점령하게 됐을 때 큰 걸림돌이 될 거다라고 판단하고요. 퇴각할 때 다른 사람 다 살리는데 기독교인들만 정확하게 학살하고 갔대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그렇습니다. 사단이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우리가 가진 어떤 육신적인 조건, 사단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의 믿음을 사단이 두려워했고
실제로 사단은 그 앞에 무릎 꿇고 다윗은 그 앞에서 승리를 외쳤습니다. 다윗의 시작은요 16장 13절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언약을 주셨거든요. 8명의 그 형들 중에 8명의 형제 중에 제일 막내였어요. 그리고 가장 하찮은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근데 하나님이 굳이 그 다윗을 부르셔서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앞에 기름 뿔병으로 올리브유를 부으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셨어요.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다윗이 그때부터는요 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여정, 왕의 여정을 걸어갈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였죠. 지금 당장은 목동이라니까요. 현실은 그렇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현실이 어떻건 하나님은 이번 우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삶 서밋의 응답, 내가 너희를 서밋으로 불렀고 서밋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결국엔 서밋의 응답의 자리에서 너희를 승리케 할 것이다. 제사장 되신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선포하시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그 언약 붙잡고 시작됐습니다. 다윗의 모든 시작은 언약으로 시작됐고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강단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 시작이요 내 현실, 내게 주어진 환경, 불평, 원망 이걸로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7장 15절에 그가 목동이었다고 했거든요. 양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아버지가 맡기신 이 심부름을 하는 겁니다. 전쟁터에 형들에게 음식과 옷가지를 가져다 줘라, 증표 받아와라 그랬거든요. 소년 다윗이 10대인데 두려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쟁터라고 하면. 그리고 자신의 지금 상황이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무 실력도 갖지 못하고 초라해 보이는 나의 모습,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과연 내가 이런 거 할 수 있을까? 다윗은 그런 거 상관치 않았습니다. 정확한 언약 붙잡고요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이신 믿음으로 모든 일 앞에 순종했습니다.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래서 갔더니 골리앗이 계속 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열받아서 저 할례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도 아닌 저 골리앗이 왜 저렇게 욕하게 두냐, 우리가 왜 욕먹어야 되냐, 막 열변을 토하고 있으니까 형들이 와가지고 네가 지금 여기 왜 와 있냐, 너 왜 이렇게 교만하냐,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당장 형들의 시선이 딱 여기 꽂히는 거죠. 현실, 다윗의 외모, 모습. 그때 다윗이 고백합니다. 17절. 내가 왜 이유가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정확하게 고백하면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내가 왜 저 우상의 이름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저를 향해서 왜 화를 낼 수 없습니까? 왜 이유가 없습니까? 지난주에 격분이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현장을 향해서 격분하고 있습니까? 사단에게 빼앗기고 있는, 무너지고 있는 이 교회 보면서 격분이 되십니까? 왜 우리가 이유가 없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저 골리앗을 상대하겠다고 하니까 사울 왕이 데리고 온 거예요. 기특하잖아요. 어쨌든 그때 사울 왕이 네가 과연 저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수많은 맹수들의 그 입에서, 그 이빨 속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그리고 나를 승리하게 하셨고
그들의 입에서 어린 양을 건져내게 하셨다. 예. 정확한 고백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그 승리가요, 습관이 돼 있었어요. 승리의 습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승리가 다윗에게는 습관이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인데요.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네가 들고 있는 칼, 창, 단창에 있지 않다. 고백을 정확하게 한 거죠.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17장 48절 49절에 다윗은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요, 즉시 달려가면서 이 자기가 평소에 던지는 그 맷돌을 던졌거든요. 이 골리앗의 미간을 향해서 던졌습니다. 굉장히 능숙한 솜씨가 아니면 불가능하죠. 하나님이신 믿음 안에서 다윗은 철저하게 준비되고 있었거든요. 그 시편 78편의 고백처럼 이 손의 공교함과 믿음, 마음의 완전함을 가지고, 그러니까 믿음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실력도 키운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최선만 다할 때가 많은데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만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신 믿음 안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삶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게 이거다 하는 걸 보여줬어요. 내가 그동안 상대했던 것은 그동안 내가 감당했던 일들은 목동이고 짐승을 상대했지만 그 시간들 속에 함께했던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걸 모든 사람 앞에서 보여준 거죠. 17장 58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17장 58절.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승리케 하셨다라는 그 고백으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승리는요, 다윗의 모든 인생 속에 계속 반복됩니다. 자기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 앞에서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왕 앞에서도 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지만 다시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준 이유를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 있죠. 하나님을 앞세우고 대진표를 바꾸고 자신의 부족함을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했던 최고의 고백이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이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윗과 같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집중해야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행복한 집중만큼 힘 있는 집중은 없습니다. 우리 지금 새벽기도 도전하고 계신 우리 중지자분 중에 한 분이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분 저는 솔직히 이렇게 몇 번 도전하시다 마실 줄 알았거든요. 지금까지 지금 몇 년째 지금 도전하고 계세요. 왜냐?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 집중하는 그 시간, 말씀 듣고 나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 계획 바라보고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이 행복한 겁니다. 이것만큼 힘 있는 시간이 없죠. 특별히 평상시
내가 목동이라서 하찮은 일 앞에서는 믿음 대충 고백하고 내가 할 만한 일 앞에서는 하나님 의지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다윗이 평소에 그냥 수금 타면서 찬양했던 그 찬양 앞에 사울에게 들렸던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평상시에 최선을 다해서 양을 치던 그 습관 때문에 맹수들을 상대했던 그 능력으로 이 골리앗을 이겼고요. 그리고 어린 양을 그 맹수의 입안에서 구출해냈던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해낸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평상시에 했던 그런 고백들을 모아서 작품으로 만든 게 시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요, 사실 이 평상시에 결정됐어요. 저와 여러분의 평상시는 어떻습니까? 빈 시간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만 체험하고 한 번만 확인하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냐면 heavenly, 위로부터 주시는 것, 하늘로부터 주시는 것, 하늘에, 이런 뜻이거든요.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 또 위로부터 주시는 나만이 할 수 있는 탤런트, 재능이죠.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특별히 전문성이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해낼 수 있는 일, 하나님은 그걸 들어서 쓰시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유익을 위해서 달려가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과 다르게 우리는 분명히 위로부터 구별된 미션을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감당하면서 살고 계시고 어떤 목적과 계획을 바라보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진짜 이 다윗과 같은 집중 속에서 한 번만 체험 제대로 한 분들은요, 이걸 계속 누리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주신 강단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축복들, 능력과 달란트, 재능과 또 미션을 발견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무능한 게 죄입니다. 그래서 무능을 벗어나기 위해서 막 우리가 발버둥 치죠. 어떻게든 유능한 사람이 되고 인정받는 사람 되려고요. 그런데 그 유능함으로는요,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 흐름을 이길 수 없고요. 그 유능함 때문에 사실 사울 왕은 골리앗 앞에 서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능함을 발견하는 게 시작입니다. 내가 절대 불가능하구나, 이게 인정되는 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하는 시작이 되거든요. 나를 넘어서는 시작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24시간 승리한다고 할 때 최종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절대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 그걸 우리가 봐야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모습이 있어. 이거 발견하기 전까지는 진짜 내가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 전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person, 사람을 영어로 person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페르소나라는 그 어원에서 온 겁니다. 페르소나가 가면이거든요. 사람들은 다 가면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위임 왕권의 그 모습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가면으로 내가 잘났고 내가 성공했고 계속 자기를 포장하면서 사는 겁니다. 진짜 나의 모습은 사단에게 다 뺏겨서 사주팔자 운명 따라 사는 게 내 모습인데, 겉으로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넘어서면요, 진짜 내가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것이죠. 내가 소유한 것.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전문성 주시고 경제 주시고 자녀 주시고 가정 허락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드려져야 할지, 진짜 나의 것이 정말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소유하는 게 내 인생 목적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은 내게만 허락된 현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현장 앞에 나는 선교사요 전도자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확인하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다윗의 현장은 집에서 편안하게 목동하면서 내게 자기 현실에 따라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서서 믿음 고백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물론 원수들에게 쫓기면서 평생을 참 힘겹게 살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현장에서 맛보는 게 다윗의 삶이었거든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마땅히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넘어서고 다른 사람을 품고 살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